자, 합장하시고 따라서 해주십시오. 부처님 지극히 청정하고 바다와 같은 연민을 지닌 님, 지극히 정화된 궁극적 알의 눈을 갖추고 세상의 악하고 불건전한 것과 오염을 부수는 님, 깨달은 님께 귀하나이다. 그 스승의 가르침은 등불과 같아 길과 경지 그리고 불사로 이끌고 세상을 뛰어넘어 궁극을 밝히는 그 가르침에 귀하나이다. 참모임 승가는 좋은 밭, 최상의 위없는 밭이라 불리니 정멸을 보고 올바른 길을 가신 님을 따라 깨우치고 동료를 끄는 고귀하고 현명한 님들의 참모임 성가에 귀하나이다. 이처럼 최상의 공경을 바쳐서 삼보의 지성으로 귀하오니 제가 지은 공덕으로 그 성취의 힘으로 일체의 재난이 참으로 사라지길 바라옵니다.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이어서 우리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입보사력론 132페이지 인욕의 품 가운데 네 번째 개송부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개송에서 마음속에 분노의 화살이 꽂혀 있으면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되고 기쁨이나 행복을 얻지 못하며 불안하여 잠도 자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화살이 꽂혀 있게 되면 어떤 해악이 있게 되는가, 무엇을 잃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네 번째 개송에 주인이 자기들에게 재물과 명예로 보상해 주더라도 화를 내면 미운 생각이 생겨서 그런 주인에게도 대들며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인이 고용이 되었을 때 일하는 사람을 두고 있거나 이렇게 고용인을 거느리고 있을 때에 그럴 때 그 고용인에게 재물과 명예로 보상을 해주고 잘 대해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주인이 요즘은 그 웬만큼 간 큰 주인 아니면 갑질을 못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주인이 화를 잘 내면은 그 고용된 사람은 아무리 재물이나 명예로 잘 보상을 해주고 대해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미운 생각이 생겨서 그 주인에게 대들면서 심하면은 그 주인을 죽이려고까지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리 재물이나 물질을 명예로 보상을 해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화를 잘 내게 되면은 그 화 잘 내는 사람에게는 우리 이렇게 대들면서 그 물질적으로 또 명예로 보상을 해주는 거 이런 거는 뭐 온데간데 없고 단지 그 화를 낸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주인에게 대들면서 심하면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대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 대해주고 이렇게 해도 부모가 늘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되면 그냥 부모인데도 막 대들고 이렇게 눈 크게 뜨고 이렇게 대들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이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유가사지론을 보게 되면은 보살에게 우리는 이 화내는 인욕을 어떤 경우에 인욕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어떤 경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욕해야 되는가 하는 즉 우리 불자들이 또 수행자들이 인욕을 해야 될 그 대상을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인욕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친구로부터의 괴롭힘을 참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친구에게. 친구가 우리는 가깝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화를 잘 내거나 이렇게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가까운 뭐 부모, 형제라고 하더라도 화내는 걸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친구로부터의 괴롭힘을 참는 거, 그 친구로부터의 괴롭힘에서 인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으로부터의 괴롭힘을 참아야 된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부터의 괴롭힘을 참는 거, 그것이 두 번째 인욕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일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친구나 적에게도 우리는 괴롭힘을 받을 때에 참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 인욕을 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친구도 아니고 적도 아닌 사람, 중립적인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그런 사람으로부터의 괴롭힘을 참는 것, 그것이 세 번째라 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이렇게 친구나 적이나 중립적인,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그런 중립적인 사람들, 그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 교만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면 세 가지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나보다 열등하다, 친구나 적이나 중립적인 사람이 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열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어시되거나 교만하게 되죠. 그 사람이 열등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도 교만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화를 참지 못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래서 나보다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교만한 생각으로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나보다 우수한 사람이 있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상대가 나보다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시기 질투를 하거나 그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세 종류의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다 할 경우, 그럴 때도 우리는 인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세 종류의 사람이 나랑 동등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랑 동등하다, 비슷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마음이 없습니까? 미워하거나 뭐 질투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런 마음은, 그런 마음은 없겠지만 다른 마음이 안 일어나는가? 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하다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우월감을, 어떤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자만심이 생기게 되고, 나보다 뛰어나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굴해지는 이런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나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편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내가 낫지라고 이렇게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참지 못하고 그러다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열등하거나 나랑 동등하거나 나랑 뛰어나다 하더라도 거기서 화를 내거나 분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는 이 네 가지 그 인욕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욕 수행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하기도 하는데, 그 인욕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인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로부터의 괴롭힘을 참아야 된다. 그리고 적으로부터의 괴롭힘을 참아라. 그리고 중립적인 사람, 나와 무관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부터의 괴롭힘, 이런 것도 인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람에 대해서 그 세 종류의 사람이 나보다 못하거나 동등하거나 나보다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로부터의 괴롭힘에 대해서 나는 인용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유가사전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 이 보살행론에서는 주인이 자기들에게 재물과 명예로 보상해 주더라도 화를 잘 내면, 주인이 화를 잘 내게 되면 그 고용된 사람은 미운 생각이, 주인에 대해서 미운 생각이 생겨서 그런 주인에게도 대들며 죽이려고 한다. 이런. 그래서 우리 수행자가, 불자들이 그 행하기 어려운 세 가지 인욕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욕은 뭐 어떤 거나 다 힘들고 어려운, 실제로 그거를 인욕하고 참고 견디기가 힘든데, 그런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인욕하기 어려운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유가사지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약한 중생들로부터 괴롭힘을 참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모기가 와서 계속 방해를 한다든지, 파리가 와서 날아다 조금만 집중하려고 그러면은 앵앵거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만 우리는 사실은 그 파리 모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하면은 정말 하잘것없는, 그냥 한 방에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소한 거에 대해서 그런 나보다 못한 그런 미약한 중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을 때 우리는 그거를 참지 못한다는 것, 그거 참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인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두 번째는 내가 존귀하게 된 후에 스스로 참는 거,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내가 귀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미약한 중생으로부터 괴롭힘을 참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데, 행하기 어려운 건데, 두 번째는 존귀하게 된 후에 내가 그것을 교만하지 않고 또 화를 잘 내지 않고 인욕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출생과 신분이 더욱 낮은 중생들로부터
과도하고 강한 괴롭힘을 참는 거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두 번째가 존귀하게 된 후에, 내가 존귀하게 된 후에 내가 어떤 능력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화를 안 내고 그렇게 인욕을 하는 거, 그거를 내세우지 않고, 이 존귀하게 된 후에 스스로 참는 거, 그때 요즘 말로 하면은 갑질 안 하는 거겠죠. 그렇게 안 하기가 정말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하기 어려운 인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세 번째는 출생과 신분이 나보다 훨씬 낮은 그런 중생들로부터 과도하고 강한 괴롭힘을 받을 때, 그때 화내지 않고 참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욕해야 할 대상은 네 가지 대상을 말씀하거나 행하기 어려운 세 가지 인욕을 유가사지론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주인이 자기들에게 재물과 명예로 보상해 주더라도 화를 잘 내면 미운 생각이 생겨서 그런 주인에게도 대들면서 죽이려고 한다. 이게 중생들의 일반적인 속성이다라고 이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친구들조차 싫어한다. 화 잘 내는 사람은 아무리 재물과 명예로 보상해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화를 잘 내는 그런 친구는 누구나 싫어한다. 친구들조차도 싫어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끌려고 무엇을 주어도 신뢰하지 않나니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화라고 하는 이 적은 이 이외에도 온갖 과실과 고통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화를 내는 거,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회가 많이 각박해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래서 요즘은 옛날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작은 문제로도 금방 그 화를 버럭버럭 잘 내는, 그래서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화를 잘 내는 이유는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아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화를 잘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누구라도 화를 내게 되면은, 이 화라고 하는 이 적은 이렇게 내가 뭐 마음을 끌려고 무엇을 주어도 신뢰하지 않고, 또 화를 잘 내게 되면은 뭐 아무리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걸로 보상을 해줘도 뭐 되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가하는 이런 경우까지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온갖 과실과 고통을 가져오는 원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화를 참지 못하고 그것이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발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그 신의를 지키고 공덕을 쌓아오고 선거를 쌓아왔다 하더라도 그 한번 화내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좋은 이미지나 이런 것이 다 불살라져 버린다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적인 분노라고 하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적은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바깥에 있는 적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분들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적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적은 바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이 내면의 적은 바로 우리들의 모든 공덕을, 좋은 이미지나 모든 공덕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것 말고는 뭐 어떤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런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하는, 진의 중죄 금일 참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내는 중죄를 오늘 참회합니다라고 이렇게 시박 참회 그런 말씀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적은 온갖 과실과 고통을 가져오는 원인이다. 만약 부지런히 노력하여서 분노를 가라앉힌다면 그는 금생에서도 내생에서도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고통의 과실과 온갖 과실과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 화라고 한다면, 분노, 화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화내는 것을 우리가 참고 분노를 가라앉히게 된다면은 두 세상에서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되고 또 다음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세상에서 행복하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분노를 가라앉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7번째 개성부터는 이제 그 인욕을 수행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거나 하고 싶은 것을 못하도록 방해받는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생겨나니 이것이 우리를 분노와 파괴로 이끈다. 우리가 그 말로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여기 일이라고 하는 거는 업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일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또는 그 일을 하거나 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게 되면은 그것도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생겨나는 불만, 그것을 고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불만, 그것을 두카, 고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두카라고 하는 말은 괴롭다 하는, 고통스럽다, 괴롭다 하는 이런 말인데, 그런데 이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 불만이 괴로움의 원인인 거죠. 그 불만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한다든지, 또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되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런 불만이 바로 우리를 분노와 파괴로 이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생겨나는 이 불만, 이런 불만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은 그것이 더 큰 분노로 또 파괴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마음속에 불만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것이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분노와 파괴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성제에서 괴로움을 고를 두카라고 이렇게 할 때, 둑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못 먹도록 끊게 되는 것을 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젖 먹지 말고 그 분유를 먹어라, 아니면 이유식이랍니까? 그걸 먹으라고 먹으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떼려고 그러는데, 얘는 아직 그런 분별이 없지요. 먹어야 살고 안 먹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동의를 안 구하고 설득을 안 시키고 이해를 안 시키고 그걸 못 먹게 하니까 얘는 그냥 말을 잘 듣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거의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불만이, 그럴 때 왜 내가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 하냐 하는 그에 대해서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 불만이 가득 찬
가득 차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먹지 말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울며 불며 막 이렇게 저항을 해도 그래도 뭐 결국은 힘이 약하니까 도리 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젖을 뗄 때 아기가 느끼는 그 감정, 그거를 두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을 꼬집었을 때 꼬집으면 아야 할 때 그것만 고통을,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겨나는 우리 마음속의 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불편한 감정, 그것을 두카, 고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생기게 되는 원인은 여기서 산티데오 보살은 두 가지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하도록 시킨다든지 또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방해를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런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 불만, 그 불편한 감정, 그것이 분노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욕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할 때 산티데오 보살은 또 유가사진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이런 걸 참는다, 견딘다, 그 산띠라고 하는 그 원어가 그렇다고 했죠. 그냥 참는다, 인내한다는 이런 말보다도 진리 그 자체를, 법을 알고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 그거를 끝산띠, 인욕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단지 그 참을 인자 3번만 하면 생각하게 되면 살인도 면한다, 이렇게 그런 말씀도 안 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욕이라 하게 되면 그냥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참자, 그렇게 참아도 이익은 있습니다. 3번만 참을 인자, 그 참자 이렇게 3번만 생각해도 살인을 면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이익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인욕이라는 건데, 그렇게 억지로 강요된 인욕, 인내, 이것보다도 여기 산티데오 보살이 말씀하는 이 보살행론에서 말을 하는, 또는 불교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는 이 인욕이라 하는 것은 그 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법을 이해하고서 진리를 이해하고 법을 이해해서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그런 불편한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그 괴롭힘이나 이런 것을 참아서 그걸 받아들여서 참고 견디는 거, 이거 하고, 지금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힘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참아야지 뭐 어쩌겠냐, 이렇게 해서 참는 거하고, 그 법을 이해해서 그 인과를 이해하고 연기를 이해해서 내가 그거를 수용하고 인내하는 거하고는 당연히 내용이 다르겠죠.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만이 마음속에서 화를 키우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편한 감정, 마음속의 불만, 그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해서 그냥 계속 쌓아두게 되면 그 순간에 이익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참지만 나중에 나 어른 되고 당신 너 늙게 되고 늙고 난 뒤에 보자, 이렇게 해서 참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인욕을 수행하고 공부한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우리는 불만이 마음속에 화를 키우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런 작은 마음에 불편한 거나 또 마음에 어떤 충족되지 않는 이런 불편한 생각들을 그런 거기가 그런 원인이 우리 마음속에 쌓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9번째 개송에 어떤 역경과 장애가 있더라도 마음의 행복이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는 희망을 이루지 못할 뿐더러 도리어 모든 선행도 시들게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의경전 가운데에 축복의 경이라고 있습니다. 망갈라 숫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행복경이라고도 하고 또 길상경 이렇게 하는데 축복의 경이라고 전재성 박사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12번째 보게 되면 12번째 개송에 보면은 인내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수행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행복하고 축복하고 어떻게 다른가? 지금 이 순간 좋은 느낌 그 느낌을 행복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의 그 좋은 느낌을 행복이라고 한다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하고 또 다음에도 다음 생에도 행복한 것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경에서는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현생에서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도 행복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축복이라고 망갈라라고 해서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하고 다음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이 지속될 수 있는 그 원인이 뭔가?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부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가? 어떤 타자가 내가 아닌 다른 타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가? 내가 불행하게 되는가? 이런 것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과 불행의 길을 이 두 길을 누가 선택하는가? 누가 그렇게 가라고 명령하거나 정해져 있지 않지요.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망갈라 숫다에서는 15개의 개송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12번째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는 거 인내하고 또 온화한 마음으로 스님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는 것,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논의하는 것 이거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다. 감관을 수호하여 청정하게 살며 거룩한 진리를 관조하여 열반을 이룬다.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결국 여기 13번째 개송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관을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감관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눈, 귀, 코, 혀, 몸, 내 마음 이 6가지를 말하지요. 이 안, 입이, 설신, 의 이 6가지를 감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어떤 수행을 합니까? 몰입하고 집중하는 수행, 사마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분석하고 통찰하는 위파사나 수행도 할 수 있죠. 또는 부처님 말씀을 다 함축하고 있는 그런 다란이를 외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가장 핵심을 진실한 말씀을 모아둔 것 그런 만트라, 진언을 외울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명호를 외울 수도 있습니다. 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부를 할 수도 있고 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수행의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그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결과나 이익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런 수행을 하죠? 위파사나를 한다, 참선을 한다, 사마타를 한다, 연부를 한다, 주력을 한다, 독경을 한다, 간경을 한다, 사경을 한다. 수행 방편은 84,000가지가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수행 방편이 있는데 그 수행은 무엇 때문에 수행을 하는가? 우리 눈썹과 눈썹 사이에 눈이 하나 더 있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밋밋한데 부처님은 거기를 백호라고 그럽니다. 백호라고 해서 흰
흰 백자 트럭 호차니까 흰 틀이라는 말이죠. 쭉 끌어당기면은 지구를 7바퀴 반 감을 수 있을 정도로 놓아버려 또로 말려서 이렇게. 근데 백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일을 제3의 눈이라고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수행하게 되면 그 제3의 눈이 열린다. 이렇게도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이 눈물에서 화생하신 부처님이 따라보살입니다. 따라라고 하는 말은 그 산스크리트어로 따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티베트 말로는 돌마라고 이렇게 합니다. 한문으로 번역하면 법도도자를 쓰고, 근데 법도도자는 반야심경에 도일체고에 갈 때 그 도자가 같은 글자인데 그때도 법도도자를 쓰지요. 근데 법도도자는 앞에 삼수변이 있는 것과 같이 쓰입니다. 법도라는 법이라고 하는 법도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도일체 고액 이렇게 할 때는 건넬 도자입니다. 건너간다 또는 건네준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제도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따라를 이제 한자로 그대로 쓰면은 마늘 다자 비단 라자로 씁니다. 다라보살이라고 이렇게 우리 해인사 대장경에 다라보살이라는 이름으로 경이 있습니다. 인도 말로는 따라, 그리고 티베트 말로는 돌마라고 음사를 하고, 그리고 한문으로는 번역하면 도모, 구제해 주시는 어머니, 구제해 주시는, 제도해 주시는 어머니, 건져 주시는 어머니처럼 건져 주신다, 제도해 주신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근데 따라보살은 보통 뭐 여신이라든가 뭐 이렇게도 또 여성붓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따라보살은 다른 말로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찬탄하신 따라보살을 찬탄하는 찬탄문이 있습니다. 예찬문이 있는데 그 예찬문을 보면은 따라보살은 16세의 젊은 몸으로 일체 제부를 자식으로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불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좀 다른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따라보살은 바로 반야바라밀 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인격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모, 중생을 고난에서, 고통에서 구제해 주시는 분, 그런 의미죠. 법화경에서도 중생들이 고통을 받을 때에 저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관세음보살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르면, 그렇게 외치면 관세음보살이 즉시의 관기엄성, 즉시 바로 관세음보살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해달라는, 고통에서 구해달라는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가서 고통에서 구해주신다. 그래서 이 구해주시는 그 부처님 이름을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귀로 듣는다 해서 관세음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관세음보살이 우리는 두 팔에 두 개 양팔을 갖고 계신 관세음보살이 일반적인데, 티베트에서는 팔이 네 개 있으신 관세음보살, 그래서 팔이 4개라고 해서 사비관음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또 우리 석굴암의 본전불 뒤에 보면 그 관세음보살 11명 관세음보살이 계시죠.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11개, 머리가 11개 있으신 관세음보살이라 해서 11면, 얼굴면자죠. 11면 관세음보살. 또 몸은 하나이신데 팔이 42개 이렇게 달려있으신, 그래서 42수 관세음보살. 또 손이 1000개고 손바닥에 눈이 있으시고 해서 천수천안이라고 이렇게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다양한 관세음보살이 계시는데 이 따라보살도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이나 따라보살은 누구인가?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고난에서 구해주시는 거죠. 고의 멸진이죠. 괴로움의 종식이고 괴로움을 없애주시는, 멸진시켜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이고 따라보살이고 윤회의 바다에서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제해주시는 분이 따라보살이시고 관세음보살이시다는 이런 얘기죠. 그럼 부처님은 어디 계시고 따라보살, 관세음보살만 계십니까? 그러면 따라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실제로 이렇게 16살의 이빨 청춘이죠. 16살의 젊은 몸으로 시방선생 모든 부처님을 자식으로 삼는다. 그런 어머니가 어디 계십니까? 16살인데 언제 시방 제부를 언제 다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 따라보살은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아누따라 삼藐삼보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격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은 무엇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까? 누가 괴로움을 소멸하고 무엇으로 소멸할 수 있는 거죠? 괴로움을 소멸해 주시는 부처님이 따로 계시는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 따라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이런 많은데 그런 분들이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내게 일어나는 이 고통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무엇으로 제거합니까? 지혜로서. 부처님이 일러주신 그 반야 지혜로서 괴로움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본래 원인은 제거되는 것입니다. 공덕을 짓게 되면은 윤회의 세계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 했습니다. 공덕, 다른 말로 복이 있으면. 우리는 복대로 사요. 복이 있으면은 편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덕으로서 우리는 윤회의 삶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게는 해주는데 이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공덕으로 안 된다 했습니다. 지혜만이 윤회의 삶을, 고통을 뿌리째, 번뇌를 뿌리째 없애주는 것은 공덕이 아니고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가 관세음보살이고 그 지혜가 따라보살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따라보살님에 대해 말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고귀한 담마에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수승한 승가에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오랫동안 머물기를 기원하나이다.